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12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많이 해도 지나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이 세대에 지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교회에 우리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는 이 축복이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타나게,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게도 나타나게 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가득 차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나오고 주님 나올 때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찹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자녀 세대를 많이 잃어버렸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커서도 떠나지 아니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혹되는 것이 너무 많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들을 뺏어가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연약할지라도 매일매일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여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보호막을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전지대에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믿음으로 서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 세대가 하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이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름 불러 기도하는 이 아이들이 구원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난 기쁨으로 그 삶 가운데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언제든지 일어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세대가 다 가고 다음 세대가 오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 구원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고 싶은 그 능력의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입술로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어서 오늘 말씀 받고 은혜 받아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뜻대로 저희들이 간구하며 기도하기에 부족함 없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오늘 하루 종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자랑스럽다라는 말을 언제 써보셨습니까? 자랑스럽다. 외국에 사는 사람들, 한국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랑스럽다, 대한민국이 참 자랑스럽다라고 여겨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축구로 세계 강국들, 내노라 하는 국가들을 하나씩 극적으로 이기면서 월드컵 4강에 나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주목하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엄지손가락을 펴서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국뽕이라는 것이 찹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피지에 살았을 때도 한국 사람들이 누군지,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저한테 그 중국말 흉내내는 말이 있습니다. 찡쫑화라는 말인데요, 이런 말을 저희들에게 중국 사람인 줄 알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디를 가나 기아나 현대자동차가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또 우리나라의 기업들, 삼성이나 LG 같은 그런 기업들의 광고판들이 어디에나 보입니다. 그리고 TV에서 스포츠 경기 같은 것을 할 때에도 어느 나라에서나 우리나라 기업의
광고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이 이 세상 속에서 굉장히 높아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저희는 자랑스럽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자랑스럽다라고 느끼는 것과 자랑하는 것은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좋아하는 좋은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의 자랑, 이것은 뭐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자식 자랑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장례식장에 갔는데 유족분 아드님이 올해 신학교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데 아드님이 옆에 앉아 계시는데 자기 아들 자랑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뭐 요즘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저도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이 아버님이 굉장히 자기 아들이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을 소개하면서 신학교에 몇 등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몇 등으로 들어갔다. 몇 등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아들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아빠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말라고. 네, 부모 자랑은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어머니와 함께 살아 계셨을 때 식사를 하러 가게 되면 식당에 몇몇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 다 저를 소개합니다. 목사, 여기 목사님이라고 막 이러면서 별로 알고 싶어 하시지도 않는데, 궁금하지도 않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데 다들 모든 사람들 앞에 식탁 닦아주시러 오신 아주머니한테도 선교사, 피지 선교사라고 그러면서 저를 소개하는, 그러면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아까 그 신학생 아버님의 마음이 이해도 되고 한편으로는 또 부끄러워하는 그 신학생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나이가 들면 아마 저도 똑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아들이 3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랑이 지나치면 점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지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자랑도 한두 마디 정도만 하고 끝나야지 계속하거나 많이 하거나 자꾸 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해도 되는 자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 자랑입니다. 어디 가시나 예수님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랑은 뭐냐 하면 교회 자랑입니다. 교회 자랑. 교회를 사랑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 교회 자랑하죠.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뭐 주차장이 넓다, 건물이 멋지다 이런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참 좋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고, 그것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만드는 가장 좋은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자랑인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특별히 자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여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 말만 들어보면 이게 성경 말씀인가 싶을 정도로 개인적인 자랑을 좀 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랑한다고 어리석다고 사람들이 말할 테지만 나 자랑 좀 하겠다라는 이 말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아주 개인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의 여러 약점들을 흠잡아가지고 성도들을 이간질했고, 많은 교인들이 그것에 또 동조해가지고 바울을 눈앞에서 보이는 곳에서 쫓아내는 일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약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목숨 걸고 구한 그런 영혼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이방 땅의 죄악된 문화 속에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고, 또 죄인들이 회개하고 이방 민족들 우상 숭배하던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바울의 눈에는 귀중하게 돌아온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한동안 교회가 서로 다투고 이 본질적인 사람들의 성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고린도의 교회는 서로 나뉘어서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워서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야 겨우 하나 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동안 피눈물로 일궈놓은 교회가 거짓 사도들의 새치혀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변호하고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들을 위하여,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이제 오늘 말씀 11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바울이 알고 있는 주의 두려우심,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라고 성경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려우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번 제 설교 때 읽었던 성경 말씀, 바로 5장 1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5장 10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각 두려움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는 그 말씀, 바로 그 말씀 뒤에 이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에게 권면하거니와 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질그릇이어서 내가 내 이 육신의 장막을 지금이라도 당장 벗어버리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싶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내 두려운 마음, 나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도 하나님 앞에 두렵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의 거짓말에 사람들이 속아서 바울을 대적하고 거짓된 율법과 눈에 보이는 것에만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만약 이 교회가 그 거짓 선지자들의 새치혀에 놀아나서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에게 떠나게 된다면, 다메섹에서 그렇게 나를 만나주시고 이방의 사도로 삼으셨던 그리스도 앞에, 그 심판대 앞에 내가 서게 되었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패스돼서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내가 할 말이 없게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그 두려우심을 알기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권면한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께 알려졌으니 이제는 너희 고린도 교회에도 알려지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자천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아주 멀리 떠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쫓겨나와서 지금 마케도니아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당장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에 마지막으로 고린도를 떠났을 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에 동조하는 성도들에게서
정말 그냥 문전박대를 받고 쫓겨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고린도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은 지금 아직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부 교인들, 많은 교인들이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도 일부 교인들은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랑할 것을 주어서, 바울에 대해서 자랑할 것을 주어서 그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 권면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이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이들. 지난번 설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그 찬양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마귀는 보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거짓 사도들도 역시 보이는 것으로 자기들이 진짜고 바울은 가짜다 라고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어둠 가운데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시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이단들과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자신들을 높이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보이려고 일부러 흰옷을 입고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속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자랑,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손으로 쓴 추천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추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영에 쓴 편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질그릇이고, 중요한 것은 이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이다. 이 보배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질그릇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데,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몸에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질그릇,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덧입는다. 눈에 보이는 장막집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 이 두 가지를 항상 비교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증거로 우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 나에 대해서 좀 자랑 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바울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이것도 역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자랑할 것이 참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한 자들은 부한 것을 자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은 그 배운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능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만 그 모든 자랑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자랑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저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 자랑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만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 자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께 주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자랑거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교만했던 내 목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없으며 주님의 십자가 없으면은 정말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아버지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 큰 은혜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다른 어떤 것도 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만 내 삶의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밖에는 내 자랑할 것이 없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어디를 가나 우리 주님 자랑으로 내 삶이 가득 차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내 자랑,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있었던 많은 교만한 자랑들이 사라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루 한순간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온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 가운데 나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아버지 언젠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내 인생의 자랑으로 내 삶을 채웠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칭찬받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었던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가득 채우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유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것,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믿습니다. 그의 두려우심을 알고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보증으로 주신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으로 주님 자랑, 교회 자랑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 노예 체육대회도 이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이 행복이 모두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 되는 체육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치는 사람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자랑으로 가득 차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